오늘 말씀은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도자, 교회나 가정과 공동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또 리더로 세워질 때 리더가 또 구비해야 될 그런 조건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단순한 지역적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가 무엇을 또 구비해야 하는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또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의 공고함, 또 하나님의 또 침묵 속,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또 준비시키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길앗 땅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고 좋아서 기생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창녀라는 상황,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역사를 또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의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천대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일반적으로 있지만도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사회, 국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비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또 그릇된 사람들이다 라고만 하는 형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래서 길앗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회에 대한 사실은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원망의식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지만은 않은 입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는 돕 땅이라는 곳에서 잡류들과 살았다라고 말해요. 잡류는 불량배입니다. 사회에서 입다를 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암논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길앗 땅을 정복하려고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어제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길앗 땅의 그런 통치자가 되기로 약속을 받고 이제 암몬의 사람들을 자기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육체적인 싸움을 잘하는 무관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칼을 잘 쓰고 전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무관의 실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참된 리더로서 쓰임받기가 곤란합니다. 무관을 잘해야 되지만, 칼을 잘 써야 되지만도 칼을 다루기 위해서는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관한 문관의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묵무를 갖추어야지만이 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오는 적들에 관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힘만 강하다라고 적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머리는 과연 어떤 머리인가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입다가 그들을 치러왔던 이 암몬의 왕들과의 대담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먼저 말을 전합니다. 사실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전하는가?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이 말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또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기 자신과 국가 이것을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뭔데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에 대해서 내 땅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국가와 자기 자신, 교회와 자기 자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 그리고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을 전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로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하였던 것처럼 입다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로 된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흐르는 기계를 표현하게 되는데 네가 뭔데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국가와 자기 자신을 한 몸뚱이로 보는 그러한 역사를 전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당당하죠. 제 선봉에서 말 안 해. 제 선봉에서 상대방의 그러한 길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단순한 말 같지만 말의 힘이 확실하게 실리죠. 왜 입다의 그런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몰아냈겠습니까? 입다 안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하였던 내면에 흐르는 기운들이 강했어요. 이 기운들이 단순한 기운들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길라 땅에서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한 마음들. 정말로 이 땅을 나의 땅이라고 여길 수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내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과 이 지역을 하나의 동일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품고 있습니다. 길앗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자기 자신에게는 슬픈 기억이 있는 땅에 나를 쫓아내었던 땅이지만 그리고 미워하며 버릴 수 없는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리더가 구별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과 국가 또는 교회 또는 가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국가를 돌보면 그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들에 관해서 이런 정신이 사로잡히면 절대 나를 안 빼앗깁니다. 교회 안 빼앗깁니다.
가정 안 빼앗깁니다.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로 딱 묶고 있는데 네가 나가서 싸워봐라. 틈이 많죠. 네가 뭔데 이 땅을 내 땅을 갖다가 치러 오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입다는 역사의 사관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리더가 되려고 하면 역사를 가지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그냥 탱크 몰고 들어옵니까? 핵미사일 가지고 들어옵니까? 한국만 가지고 들어옵니까? 가지고 와서 기선제압을 한단 말입니다. 적들이 간겨 머리를 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 땅을 보호하기 위했다. 우리가 일제에 땅을 빼앗길 때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한 나라와 공동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성령을 보내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이 압제당하고 갇혀있고 억울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정당성을 이 땅 가운데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신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입다가 왜 내 땅을 치러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 말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찬송, 손에 무기 안 들고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말할 때 말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할 때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의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자. 암몬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너희가 점령했으니 아르논 요단 이런 지역을 약복, 요단, 아르논을 너희가 점령했으니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왔으니 평안히 내어놓아라. 얼핏 보면 역사 모르지 않습니까? 저리가 오는 거 맞는 거구나.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입다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릇된 왜곡된 역사성을 가지고 자기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암몬 뒤에 배후 세력이 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입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엉뚱하게 말을 하는가?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 들어오는 말에 수긍하기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더 들어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는데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은 애굽에서부터 분리돼서 만들어졌는데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아르논, 약복, 요단까지 자기가 내 땅이랍니다. 내 땅을 너희가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처음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암몬 안 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내 찌른 대로 맞고 얻어 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놓으라면 내놓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무장하라고 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구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적인 싸움. 여러분, 사단은 머리부터 점령합니다. 머리 안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 역사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시며 어떤 법을 일으키시는지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 계속 보내야 됩니다. 이런 수고들이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15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초기 그들이 펼치는 프레임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처음에 프레임 자체, 네가 말하는 프레임 자체부터 틀렸다. 그것이 옳은 역사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너희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러한 유적과 흔적들이 다 있지 않느냐. 18절에 보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떠는 쪽으로 들어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아르논 저쪽에 진을 치고 아르논은 모압이 경계이지 않느냐. 모압 땅에는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초기 설정한 이 땅을 정복하게 들어온 그런 언어의 프레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쭉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돼요.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용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이 처음부터 겸손하게 했지만 네가 말하는 거라고 상관없이 아모리 왕이다. 아모리 왕.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모리 왕 시온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아니하고 거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서셨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하였다. 역사성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레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한.
지금 무슨 말이 뭐 하고 있는, 왜 굳이 읽습니까? 지금 읽어야 돼요, 이거. 알아서, 실질적으로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가 처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암몬 왕의 주장이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이 우리가 먼저 북침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점령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릇된 왜곡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주장하는데 입다는 역사를 철저히 알았어요. 입다가 여러분 서자 출신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지만 여러분 기생이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주장한 아르논과 약복과 요단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이라는 겁니까? 아모리 땅이야. 원래 아모리 땅인데 아모리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선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 절대 말 안 되죠. 이렇게 선명한 논리, 철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명한 논리를 가지고 우선 실질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말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언어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어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먹히죠. 자기가 이 땅을 점령해야 될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는 나와 교회, 나와 국가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을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큰 나라들이 에워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 유학 가 있던 친구들 다 들어옵니다. 장관 아버지 자기 자녀들 안 빼돌립니다. 다 들어와서 생명 먹고 살아 죽어라. 못 이깁니다. 안 되는 나라는 전쟁 나면 다 빼돌립니다. 되는 나라는 자기 자녀 국가, 군인, 봉부 다 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해외유학 가가지고 생명 걸고 국가 못 지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 지키겠습니까? 내 나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국가라는 생각.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라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관을 펼칠 때 어떻게 언어로 펼치는지 아십니까? 입다의 논리, 입다의 역사성,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제압하는 능력들을 탁월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 목사님들, 오늘날 시대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 이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공과 역사성, 우리나라가 어떤 의식을 가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교화시키고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암몬, 여러분 암몬에게는 암몬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먹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왜곡된 상황을 쫙쫙 입다가 다 쳐부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힘이 무진장해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언어가. 그 맨 마지막 오늘 본문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느냐면 너희들의 신이 금오소 신이지 않는가. 암몬의 신이 금오소 신인데 너희들의 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이 금오소 신인데 금오소 신이 너희를 먹이고 또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인도할 때 너희에게 준 땅에 금오소 신이 있다면 신이 주는 땅을 너희가 취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맞죠? 하물며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가 인정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취할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땅을 하나님께서 쳐 부수시고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받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 여러분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역사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논리,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 금오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말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야 됩니다.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역사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분 암몬 그리고 암몬이 뗄래와 뗄 새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입니다. 암몬은 작은 나라고 암몬보다 더 큰 나라는 모압 나라입니다. 입다는 모압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 땅을 지나오려고 하는데 모압 땅 왕이었던 발락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보다 너희가 강하냐? 너는 동생 나라고 형님 나라는 이 발락 모압의 나라인데 발락의 지혜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는데 너희 조그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나라를 이기겠다고 까불지 마라. 여러분 대단하죠. 입다가 펼치는 언어의 전략들을 보면.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싸움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전쟁 애초부터 안 되니까 나가라. 언어에서부터 기선제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다와 암몬 왕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암몬 왕이 가지는 가치는 왜곡된 가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왜곡 일본 사람들은 왜곡된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라고. 근데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 의해서 빼앗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 땅이든, 북한이 우리나라 침입했던 그러한 상황들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 그러한 흐름들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말이 우리나라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러분 싸우기 전에 선제 대면하는 언어의 싸움에서 먼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국가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적인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의 몸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네가 뭔데 우리 땅을 내 땅을 치려고 하는가? 이것은 입다가 말했지만도 바울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유기체적인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하나로 보는 신간, 그리고 역사성을 알고 논리를 펼쳐 상대방이 거짓된 역사 대의를 무찔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한 역사성, 성경을 통한 논리,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가나안 시대와 같은, 가나안 땅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심각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입다와 또 암몬의 왕이 대화를 나눈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신간과 어떠한 역사성을, 정확한 역사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한 역사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역사성을 허무는 암몬과 같은 세력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바른 역사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과 그러한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